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름이 더웠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갔다 왔는데 캘리포니아 온도가 39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도가 39도니까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어가가지고 제가 아주 새카맣게 탔습니다. 근데 정말 더웠는데 이제 어느새 더웠는지 다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좀 살만하시죠? 좀 평안하십니까? 네,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평안하세요? 언제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제 주변을 보면은요,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침대에 탁 누워서 핸드폰 할 때 제일 행복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요즘 시험 기간입니다. 왜 시험은 꼭 주말을 끼거나 휴일을 끼워서 시험 기간을 하는지 애들은 참 싫어하죠. 이 학생들은요, 얼른 중간고사 끝내고 밀린 과제를 마치면 평안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통장 잔고가 좀 많아졌으면 평안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은행에 이번 한 달만 대출 상환을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을 비롯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 또 큰 병 같은 것들을 얻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은요, 병 낫는 것과 평안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평안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또는 무사히 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오늘 말씀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평안이라는 주제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때에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의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깨달음은 뭘까요? 이 평안이 주는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이 평안 자체는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평안은요, 결국 나를 망가뜨립니다. 열왕기하 9장은요, 이 아합 왕조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통치하던 그런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후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님시의 손자이자 여호사밧의 아들로 소개되는 예후는요,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었대요.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자 신하였던 아주 유력한 사람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람은요,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큰 나라였던 아람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부상을 당해서 잠시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물러나서 요양을 하고 있던 거예요. 병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첫 번째 비밀을 알려면은요, 이 길르앗 라못, 전쟁이 일어났었던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의 비밀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길르앗 라못은요, 이 요단강에서 동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의 그 요르단 있죠.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가면은 중고차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차들이 다 거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요르단의 수도 암만 북쪽에서 한 66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곳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요, 아주 비옥한 고원 위에 건설되었던 이 상업, 군사,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형은요,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면은 고대 제국들, 그러니까 바빌론부터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제국들이 전쟁을 하러 오고 가고 하는 이 왕의 대로 옆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요,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전쟁을 겪고 살았던 정신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람의 아버지 아합 있죠.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이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싸우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길르앗 라못은요, 여호수아 당시 이 갓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후에 이 레위 지파, 이 무라리에게 양도된 땅으로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 중 하나입니다. 이 도피성이 뭐죠?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몸을 피신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의도치 않게 살인한 사람이 재판할 때까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수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여기서 피신한 사람은요, 이 생명의 안전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 누구나 쉽게 이 도피성에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크게 써져 있는 팻말이 곳곳에 있었대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입간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팻말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요, 이 팻말의 폭이 14m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한 1m 40cm도 아니고 14m면은요, 이건 못 찾을래야 못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도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중심에 이 도피성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세밀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요,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이 평안이라는 주제, 이 주제와 연결해 보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 하필 제가 지금 도피성 얘기하고 있죠? 길르앗 라못에 있는. 지금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요, 자기 아버지 아합이 죽었던 길르앗 라못에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또 자기도 부상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람은요, 아버지가 이 길르앗 라못에서 죽었고 자기가 부상당했다면 왜 이랬을까라고 이유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저는 엘리야와 아합 왕이 했던 대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 3년간의 가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통받았을 때 기억나시죠? 아합 왕은요, 백성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 물 먹여서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너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가서 물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제 독대를 하는 그런 순간이 나옵니다. 이제야 겨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엘리야를 만났는데 한다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아멘. 지금 괴롭힌다는 표현은 어떤 말의 반대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주제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죠. 아합은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평안을 여전히 쫓고 있습니까? 나의 평안을 쫓고 있는 거예요. 또 아합과 관련된 사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건,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있잖아요.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아멘.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 물 먹이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또 좋은 땅에 투자하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그 땅을 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근데 왜 이럴까요?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아합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화를 내는 게 죄입니까? 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걸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내 상황, 내 마음, 내 감정,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힘과 능력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될 때 우리는요, 평안 자체에 속게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질색할 만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요, 항상 비슷한 것, 괜찮은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편리함만을 따르다 보면 왜 평안이 필요한지, 이 평안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람이 회복 중에서도 아버지 아합의 예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피성이 있던 길랏 라못으로 요람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람을 아버지가 죽었던 이 길랏 라못에서 다치게 하시고 요양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순간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큰 병이 작은 전조 증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이 되죠. 이를테면 우리가 암 같은 큰 병을 얻을 때, 또 우리가 당뇨 같은 큰 병을 얻을 때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증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지혈이나 여러 가지 육체 증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그 신호들을 무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큰 병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이 시간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람은요, 도피성이 있는 길랏 라못에서 또 다른 기회를 붙들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 열왕기하 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망대 위에 서 있는 팝수병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요람이 말하였다. 기마병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아라. 아멘. 아멘. 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이 진정한 평안은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망대를 지키던 이 경비병, 이 사람이요, 이 예후의 군대가 온다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웬 군대가 여기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고를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요람은요, 이 전령을 보내서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이 싸우러 오는 건지 화평하러 오는 건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쭉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깨고 있는 이 아합, 이 가문이 자기의 평안만을 아직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장군인 예후가
지금 전령이 왔잖아요. 지금 너 싸우러 온 거냐? 너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됐고 내 뒤로 붙어. 그러니까 바로 붙는 거예요. 바로 내 뒤로 오는 거예요. 아니, 전령이 갔으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적군에 붙어버린 겁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에 지금 이 요람이 다시 한번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너 적이냐? 아군이냐? 얘기를 했더니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고 내 뒤로 붙어. 또 붙습니다.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문맥을 말씀을 따져다 보면은 이 예후의 군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부러 성경은요, 이 예루살렘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이 요람의 군대가 지금 함께 있었고 지금 아람과 큰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예후의 군대는 그것보다 작은 세력입니다. 누가 보아도 여기에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얼마나 내가 섬기는 왕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반란을 일으키러 오는 사람한테 넘어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문맥을 보면 두세 번 권면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와서 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처음 평안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요. 14절에서 26절까지 7번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평안을 누구를 위한 평안이라고요? 나를 위한 평안이라고요. 만약 여기에 있는 군인들이, 이 전령들이 내가 정말로 이 임금이, 이 왕이 나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있고 온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아마 결과가 전혀 달랐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평안, 어떤 종류의 샬롬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이 아합 왕조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라졌음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본문보다 평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평안은 뭘까요? 아합 왕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눈과 귀가 닫혀져서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아합 왕조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아버지 아합 때도요, 아람과 전쟁에서 이긴 적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잠시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에 죽이시지 않습니다. 3년의 가뭄도 아람과의 전쟁도 모두 깨닫길 바라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수준 있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요, 이 죽음과 심판은 평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완벽한 샬롬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신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결국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이 요람은 전령들이 돌아오지 않자 자기를 병문안 놨던 남유다 왕 아하시야, 이 사람도 가족이죠. 유다 왕 아하시야와 함께 예후를 직접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21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여기가 어디인지 소개가 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누구의 토지라고요? 나봇의 토지래요.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인과응보가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나봇이 누구죠? 이 열왕기상 21장에서 아왕 욕심 때문에 포도밭 빼앗기고 죽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의 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거래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왕이 욕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화가 나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결국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21절 말씀은요, 이 피로 물든 나봇의 땅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복선을 제시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흐르고 있는데 요람이 어떤 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 평화를 이 평안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제국들이 쳐들어오고 자기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당연히 평화를 생각하고 살아가겠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평화 거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 때문에 진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아합의 온 집안 사람들은 평안에 미친 사람들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평안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이 평안은 누구를 위한 평안입니까? 무엇을 위한 평안입니까? 지금 예후가 무엇하러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합 왕조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평안이 잘못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눈과 귀가 가리워지면 봐야 할 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해야 할 거를 못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요, 요람이 이제서야 예후의 반역을 깨닫습니다. 제정신이면 미리 알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조카인 유다왕 아하시야에게도 도망가라고 외칩니다. 도망가! 이야기를 하는데 때는 늦은 거예요. 그 사이 예후가 날린 화살이 가슴 사이를 꿰뚫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요람의 시신을 나봇의 땅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요람의 빚갈 시종 무관에게 말하였다.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당신은 나와 당신이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에 주님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요. 아멘. 이거는요, 사사로이 결정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무고한 나봇의 피를 흘렸던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이 왕조가 지금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 겁니다. 중반부쯤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갚으리라고 하는 말 있죠. 이 갚으리라는 말과 평안을 뜻하는 샬롬의 어근이 같습니다. 말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놀랍죠. 갚으리라와 샬롬이 같다니요.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제한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사람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평안은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세상이 전하는 거짓 평안의 생각과 마음을 종종 뺏기곤 합니다. 남들이 하는 건 나도 꼭 해야 되고요, 남들이 가진 것은 나도 가져야 할 것만 같습니다. 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아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만 못하면 속상하고 왜 나만 없냐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아주 유한적이고 아주 제한적입니다. 2주 전에요, 신형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기다리던 신제품을 샀습니다. 예전 같으면은요, 신형 프로 모델을 사달라고 할 법한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일반 모델, 용량도 제일 작은 기본 모델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덕분에 온 가족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제가 3년 된 주원이 핸드폰을 물려받고 제 아내가 5년 된 제 핸드폰을 물려받았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바꾸고 났더니 모두가 새 폰이 됐습니다. 다음에 둘째가 핸드폰 바꾸면 또 물려받아야겠습니다. 요즘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곤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가치는요,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고요.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처음에 아이폰 처음 샀을 때는요, 학교에서 제일 좋은 거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학교 선생님보다도 제가 더 빨리 샀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구형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신형이 나오는 핸드폰처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끝으로 평안에 관한 말씀 몇 구절 좀 찾아볼까요? 처음 두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같이 좀 띄워주시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류의 평안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평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진짜 평안이란 우리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평안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고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요, 친구가 하나 될 수 있고요,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